제127편 청년 시절 예수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자신이 대가족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임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죽음 후 몇 년 안에 그들의 모든 재산은 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자신의 이전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육체로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들에게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임을 점점 더 확실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나 다른 어느 세계에서도 이제까지 살았거나 언젠가 살아갈 어떤 젊은이도 예수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잡한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어떤 청소년도 예수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겪은 것보다 더 많은 시험과 갈등을 체험하거나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악에 시달리고 죄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세상에서 이 청년기 시절을 사는 삶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네바돈의 모든 영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모든 세계의 곤궁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그들을 이해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었다. 느리지만 확실히 실제 체험을 통해 이 신성한 아들은 그의 우주의 주권자가 될 권리를 획득하는 중이다. 그는 모든 지역 우주에서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의 의심 없는 최상 통치자이자 모든 수준의 퍼스널 자질과 체험을 가진 모든 시대의 존재들이 이해하는 피난처이다. 1. 16살 되던 해 서기 10년 육신화된 아들은 유년기를 지나 평범한 어린 시절을 체험했다. 그 후 어린 시절과 청년기 사이에 시험과 시련의 과도기를 거쳐 그는 청년 예수가 되었다. 이해 그는 완전한 신체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는 강인하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더욱 침착하고 진지해졌지만 여전히 친절하고 동정심이 넘쳤다. 그의 눈은 친절하지만 탐색적이었다. 그의 미소는 항상 호감을 주고 평안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름답지만 위엄이 있었다. 그의 인사는 친절하면서 꾸밈이 없었다. 언제나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사람과 신적인 이중적 본성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동정심을 가진 친구와 위엄 있는 선생의 결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퍼스널러티 특징은 이 청소년기부터 일찍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체가 강하고 건강한 이 청년은 또한 인간 지능도 충분히 성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인간이 생각하는 충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러한 지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능력이었다.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몸, 예리하고 분석적인 마인드, 친절하고 동정심이 넘치는 기질, 다소 유동적이지만 적극적인 기질을 소유했으며 이 모든 특성들이 강하고 두드러져 매력적인 퍼스널러티로 조직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를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그의 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오해했다. 모두가 맏형의 생애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에 그가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도록 어머니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족의 비밀이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말을 마리아에게서 들은 뒤에 예수가 모든 그러한 생각과 의도를 솔직하게 부인하려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상상해보라. 이에 시몬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집 한 채를 팔 수밖에 없었다. 야고보는 이제 3명의 여동생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고 그 중에 둘은 어려운 공부를 할 나이가 되었다. 룻이 성장하자 곧 미리암과 마르다의 손에 맡겨졌다. 유대인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보통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머니도 찬성했다. 해당 학교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가정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 내내 예수는 작업대에 거의 갇혀 지냈다. 다행히도 그는 일거리가 많았고 그가 만든 물건은 품질이 아주 우수해서 그 지역에서 일이 느슨해져도 그는 결코 놀고 지내지 않았다. 때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가 도와주기도 했다. 이 해가 끝날 무렵 그는 가족을 양육하고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본 후에 진리 선생으로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로 거의 결심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거의 쓸데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품든지 그대로 버려두기로 작정했는데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이 그녀에게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또한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아무리 말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해 이후로 예수는 어머니나 다른 누구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적게 대화했다. 그의 사명은 너무나 특수해서 땅에 사는 누구도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관련하여 조언할 수 없었다. 그는 젊었지만 가족에게 진정한 아버지였다. 가능한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으며 아이들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다.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서 랍비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신 목수대에서 하루하루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마리아는 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지만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기꺼이 가정을 책임지는 태도에 가장 깊이 감사했다.